자,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다 다르게 들리죠. 보통 우리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이기적이었죠. 베드로도 그랬었고 가룟 유다도 그랬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기적인 모습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는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요즘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을 알리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데 짧게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기존에 살았던 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독일 하면 융통성이 없다. 잘 만드는데 융통성이 없다. 예멘에서 온 유대인들은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아랍 출신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란 출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인색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는 지역의 특성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짊어지고서 본토로 돌아왔어요. 자,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져 있었는데 다 각자 삶의 양식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른 성격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이질감이 없다는 거죠. 이질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쪽의 독일이나 우크라이나나 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동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로코, 아프리카 쪽에 살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산 유대인들을 세파르딤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슈케나즘과 세파르딤이 이게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사는데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 여기 2000년 만에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친척들이 나이 들어서 만나면 어색하더라고.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뭐 대화할 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져 있다가 모였는데 전혀 이질감도 없고 모이자마자 그냥 하나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몸은 떨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였어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내 인생의 법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사회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먼저 모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모토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세상법 이전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외국인 그 분이 한 분, 그 호주 분이죠. 호주 분이 줄리아라고 하는 분이 일부 예배 때 항상 그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그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줄리아 집사님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몇 년을 우리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듬성듬성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이러는데 그분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인종이나 국적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신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9장은 사실 핵심의 언어가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였을 때 항상 이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항상 낭독을 합니다. 제가 그 회당 예배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회당 예배는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낭독을 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유대인들 새벽 기도에 참석했을 때 그 강단이 어디냐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있어요. 다 똑같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강단에서 랍비가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계속 낭독하고 끝나는 거예요. 낭독하고 끝나고 그리고 불 끄고 각자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19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야 될 삶의 특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에 담아가지고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액자에 담아서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행동 양식이 바로 거룩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신부인데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바람 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남자를 찾아도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인 게 믿어지세요? 그럼 어떤 신부입니까? 풀타임 브라이드예요? 에브리데이 브라이드예요? 아니면 파트타임 브라이드예요? 파트타임 신부, 아니면 원데이 브라이드, 하루 신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원데이 브라이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도 파트타임 브라이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브리데이 브라이드, 올데이 브라이드가 평생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풀타임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2명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2명 있어요. 그건 간음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많잖아요. 돈도 신랑이고 세상도 신랑이고 취미도 신랑이고 오락도 신랑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시시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람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는 건 나와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풀타임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신랑, 이것도 신랑, 저것도 신랑, 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오늘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앞에서 눈을 뜨고 문득병자가, 나병 환자가 순간에 고침을 받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뭐처럼 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 그랬어요. 눈앞에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걸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걸 보고 이 군중들이 막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진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먹을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하니까 여자고 애들이고 다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도 2만 명이 한 곳에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숫자면요 거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은, 그걸 내놓은 사람은 벳세다 들판에서 이 소년이 자기 점심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 소년이 자기 점심 도시락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소년만 자기의 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옵사리온이라고 그랬죠. 요만한 거. 손가락을 이상하게.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 버리는 그런 물고기를 잘 소금으로 해가지고 절여가지고 그거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복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병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빵까지 그 많은 수만 명을 나눠주는 이 현장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거 기절초풍할 정도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따르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란 게 뭐예요?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불성실하면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요.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요 결혼 관계가 이어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성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불성실합니까? 다른 신랑이 있으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다른 신랑이 있으니까 바람 피니까 외도하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쪽에서 끌어당기죠. 본부인이 더 예뻐요? 거시기가 더 예뻐요? 본부인이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그 통계에 보면 본부인이 그렇게 이쁜데도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자기 부인을 내비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뭐 가정에도 출입하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남편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따로 두고 있다. 뭐 요즘 뭐 그런다고 그러대. 뭐 애인들이 뭐 그렇게 많다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뭐 요즘 그 뭐예요? 그 흥신소인가요? 뭐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배우자의 뒤를 추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랑을 둡니까? 왜 다른 신랑을 둡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왜 다른 신랑을 쫓아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신랑이 자기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했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수라고 해서 여기서 뭐 죽고 사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당해도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잘 인내해야 된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볼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좋아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 병기 드는 자로 삼았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 타면서 찬양 부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으름장을 놓고 막 조롱을 하고 해도 한 명도 나서질 않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예, 왜 저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이 정신에 이 철딱선이 없는 것아 뭐 이래가면서 야단을 친다고. 아니 나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엘리압이 장남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오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뭘 하는데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소문이 백성들한테 쫙 퍼져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이 천천히란 말은 엘레프라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레바바. 그리고 곱하기 10.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다가 누가 날 좋아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좋아해 봐요. 예? 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보면 남자인데도 우습더라고요. 두 녀석이 막 친하게 지내다가 한 녀석이 딴 애하고 갑자기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삐지더라고. 삐져가지고 나하고 같이 안 다닌다고. 그래 나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남자들도 삐지는구나.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다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한테 창이 있는데 그날 또 발작이 난 거예요. 악신이 들려서 막 발작이 나니까 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던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울은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수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왕 40년이라고 해서 왕이 된 지 40년 동안 왕으로 지내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다윗한테 창을 던지면 비껴갈 리가 없습니다. 그냥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피하는 거예요. 두 번 던졌는데 또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한 건지 피해 간 건지. 그럼 거기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보잖아요. 사울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이려고 해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딱 창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히는 걸 피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이 느끼는 거죠. 사울이 느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존재다. 이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으로 더 세워가지고 전방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인다. 해서 다윗을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알고 다윗한테 얘기해 준 거야. 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해라. 요나단이 결국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온 나라에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결국 또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친히 나서죠. 다윗이 죽는 걸 내 눈으로 현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두 발 뻗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굴 속에 이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여요 살려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도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가 막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반란이 평정되고 돌아와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고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법정 투쟁하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 성경에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안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현대어 성경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판결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은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믿는 사람끼리 고소하고 소송한 일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불신자한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자기는 불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 재판관한테 와서 우리의 일을 판단해달라고 말하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믿어봐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콱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깜깜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에 원인 귀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할 때는 그 원인을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건 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 있으니까 잘 된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평안을 누린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타자 귀속을 한다고 그러죠. 타자 귀속을 한다. 다른 누구 때문에 내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했는가, 누가 제공했는가를 따지고 그 자기가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피해보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 피해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인을 상대방한테 귀속시키는 이런 사회 심리 현상, 이게 바로 불행한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션 효과가 있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한 사람이 시작하면 전염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효과, 또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래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달라붙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달라붙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붙는 사람 없어. 너나 감사하지. 그런데 원망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달라붙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나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왕까지 나서가지고 여기 통과하면 가만둔다. 우리하고 전쟁할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 짧은 길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만나가 내려주셔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막 다 싫은 거예요. 막 큰 입에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서 막 물려 죽는 거예요. 막 시커멓게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나에게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런 영적인 내공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보잖아요.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 보고.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이, 지난주 금요일 날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요.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한 명도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는다고 했으니 안심하시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익숙한 길이 있고 낯선 길이 있어요. 익숙한 길은 죄의 길이고 인본주의의 길입니다. 낯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길은 내가 항상 내 방식대로 살던 인본주의의 길입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런데 낯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하지 낯선 길은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한 거예요. 낯선 길로 가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한 번 잘못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살 때는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왜? 매일 노동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길은 낯선 길입니다. 광야 길도 낯선 길이고 40년 동안 낯선 길을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도 거기도 낯선 곳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낯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할 때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꼭 교회를 져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한테는 마음으로 얼마나 낯설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그냥 있지. 왜 자꾸 뭘 하지든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할 때 특징이 뭐냐면 꼭 목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짓는 거 이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낯선 길입니다. 여러분도 낯선 길이죠? 옛날에 교회 접었어요? 교회 접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낯선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낯선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길은요, 낯선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마음 아파한 적은 있어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 정탐 보고회를 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이에요. 6만 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식구들까지 합치면요, 거의 6530,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1세대들은 2명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간다고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랑이 많어.
신랑이 많아. 이 신랑 저 신랑 바람 피고 외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뭘 차지할지어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온유하다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는 그 말은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해대고 그렇게 불평을 해도 다 참아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참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원수 맺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여러분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랑은 몇 명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신랑이 몇 명이에요? 당연히 한 명.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로얄 패밀리예요. 하늘나라 왕족임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랑을 두면 숨겨둔 신랑들이 여럿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바람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본 부인이나 본 남편이 찾아오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 피는 그쪽에는 내 온 에너지 정성 거기다 다 갖다 쏟죠.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먹먹한 거예요. 먹먹한 겁니다. 마음이 별로 기쁨도 없어요. 왜 그래요? 바람 피고 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델센 동화의 그 미운 오리 새끼 잘 알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 이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외모가 달라 일단. 날갯짓도 다르고 이게 생긴 것도 다르고 눈동자도 달라. 그러니까 같은 오리 새끼들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오리에 거기에 한번 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 백조가 확 날라오더니 물에 딱 앉는 거예요. 물에 앉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내가 봐도 멋있다. 그런데 그 백조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거기 있니? 너는 왜 거기 있니? 그러는 거예요. 너 백조인데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을. 나는 우리야. 너가 아니야. 그랬더니 백조가 뭐래? 너는 백조. 우리가 아니고 너는 백조야. 일리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하고 똑같이 가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맞춰가려고 세상에 유행하는 거 같이 따라서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채통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에퀴노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쏟아붓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막 홍수가 막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뭐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네.
막 쏟아붓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그릇이 있는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퍼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아유, 하기 싫은데 자꾸 교회에서 뭐라고. 왜?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정도가 아니고 다 없어질 정도로 고갈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도 막 부담만 되는 거예요. 말씀 막 부담되고 교회 다니는 게 부담되고 뭐 교회 진다고 하면 더 부담되고. 그런데 여러분 차고 넘치면 막 퍼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꾸 퍼져도 계속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에퀴노 부음바되미니 이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나한테 없는데 뭐 퍼줄 게 있어야 퍼주죠. 내가 바닥인데. 먼저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져서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많이 그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없이 여러분 만난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원수 맺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평생의 원망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